안녕하십니까. 복고 대통령의 주광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 어떤 물건을 놔뒀었는데 없어졌거든요. 그럼 뭐라? 아무개가 치웠겠구나. 누가 치웠다. 근데 사람은 프로이드가 말한 대로 무의식의 어떤 세계가 있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하다 슬쩍 다른 데 갖다 놨는데 슬쩍 지나가는 어떤 그런 뭔가 자기도 의식하지 않는 어떤 행동 같은 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남 탓을 하거든요. 뭐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이거 누가 뭐 없어지면 이거 누가 안 가져왔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거 프로이드 얘기인데 매슬로우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무의식적으로 해요. 전부 다 따져보면 자기 잘못이거든요. 무의식적으로 한 일들은요, 그냥 망각이 될 수, 그러니까 이 망각 저편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세월이 흘러다 보면 어떻게 편리 딱 생각, 그때 내가 그때 왜냐, 움직일 걸 하더라도 의식의 세계는 잊어버렸지만 무의식의 세계가 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도모하면서 남 탓을 하는 것의 대부분이 거의가 다 내 탓을 해야만 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꼭 말씀드리겠는데 남편 탓, 누구 탓하지 마세요. 제 탓입니다. 자기 탓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근데 남 탓하기 일쑤예요. 이거 참 큰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전부가 다 나로 인해서 시작됐다. 그런 생각을 잊지 마세요. 우린 살아가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남 탓하면서 인생을 다 보냅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 이후로 정말로 남편 탓, 누구 탓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내 마음도 괴롭고 상대방 마음도 괴롭습니다. 모든 걸 나로 환원해버리면 내가 해독시켜버리는 거예요. 부처님 잘못해서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게 문제가 되고 전부 다 남 탓합니다. 이거 참 문제거리예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크게 반성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질문해 보실까? 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항상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는데요. 네. 좋은 결과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 결국엔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은 꼭 참고 생각해야 되겠다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네. 잘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 말씀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내가 당장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고통받을 때, 괴로움이 덮쳐올 때, 아프고 쓰라릴 때, 그때 제일 먼저 뭐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한 생각, 일념 즉시 무량한 거거든요. 한 생각을 잡는 자, 그 자가 나의 아들, 딸이래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송파보살님 딸내미 한번 얘기했죠. 이 보살님은 아마 법당에도 가끔 나오고 엄마가 워낙에 신심이 좋으니까 엄마 영향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기도를 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자기 차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기가 막히게 차를 몰고 가는데 자기는 분명히 모르는데 저쪽에서 중앙분리를 확 넘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뭐라 관심보살 했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그리고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관세음보살이 튀어나오나.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대파된 거죠. 중앙분리를 놓고 음주운전자예요. 음주운전자. 이 보살님이 울고 난리가 났는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자동차가 대파가 돼서 자동차 쇠로 돼 있잖아요. 이 무릎 정갱이가 부러져야지 정상이랍니다. 그 충돌 양상에서는. 근데 약간의 찰과상만 있고 자동차는 대파됐는데 목숨은 건진 거예요. 근데 자기도 깨난 다음에
어떻게 그때 관세음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연습이 대갈 만들거든요. 부처님 말씀이 고통 가운데서 순간을 이기는 자, 참의 순간을 넘기는 자, 공덕을 쌓게 되고, 공덕, 그 공덕이 바로 뭐라? 너희들의 소원을 이룰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충동적인 마음을 자꾸만 이겨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공덕을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고통을 뭐라? 고통으로 한 자에게 내림이 막히는 거고요. 고통을 뭐라? 공덕을 쌓아가는 계기로 삼는 사람들은 소원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백일기도. 요즘엔 나이가 들고 그래서 이제 옛날엔 백일기도, 천일기도를 정말 줄기차게 천일기도 했습니다. 새벽에 능인선언 법당에 새벽기도 나오면 1000명이 넘었었으니까요. 새벽기도만 참 열심히 했었어요. 내 몸에 이제 이상이 오고 병원에 입원하고 말하면 이제 스톱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스님들이 열심히 하시죠. 백일기도 예를 하나, 백일기도. 여러분 꼭 말씀드릴게요. 백일기도. 이 백일기도를 하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백이라는 글자 없죠? 우리가 백이 많죠. 백자라는 건 뭐냐면 100번 정도, 백문이 뭐라? 불여일견이라. 백맥이 통한다. 이 백이란 게 참 이게 이른바 에르케하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죠. 백일몽. 백일몽이라고 하죠. 백일몽 허망한 꿈 같잖아요. 중요한 건요. 100일 정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끊임없이 발언하게 되면 너무나 이상한 현상인데요. 100일몽을 꾸게 된답니다. 100일 정도 열심히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 따라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도 생각하니까. 그럼 뭐냐? 꿈을 가지고 100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100일몽을 꾸게 되는데 100일몽은 여러분이 그 소원을 달성하는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교두보 역할. 이러이러한 게 형상화돼서 이제 가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100일 정도 기도하고 말아버리죠. 100일도 어렵지만 100일몽을 꾸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100일몽은 그냥 허상이고 환상 같지만 마음 가운데 계속 그리다 보면 그게 꿈처럼 나타납니다. 이미 그게 부처님 나라에 성취되게끔 이제 딱 부처님께서 도장을 찍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진짜로 내가 소원 성취하려면 100일도 1000일도 계속 가야 되죠. 그래서 100일몽이 나온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많이 참아야 돼요. 서양에도 나오잖아요.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부처님께서 마녀 하심자는 지복이자기나 몸과 마음 가운데 많이 참는 자, 참는 자에게 참는 자가 소원 성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당부드리겠는데 충동적인 삶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질이 급하죠. 왜냐?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인데요. 자, 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전부 다 동물입니다. 사람도 충동적인데 모든 동물들이 우린 전부 다 동물로부터 진화해 왔거든요. 동물들이 사람보다 훨씬 급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많은 참음성 따라서 인간으로 인도 환생한 겁니다. 자, 쥐 아닙니까? 소, 호랭이, 전부 다. 토끼,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참지 못하면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정적인 길목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 고통이라는 게 나에게 주어질 때 이게 참음이 요구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세요. 이게 다 업장소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공덕을 쌓는 길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양에도 그런 얘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temperance 절제입니다. Temperance is the best virtue of life.
이른바 말하면 절제, 참음은 인간으로서 발휘할 수 있는 최상의 미덕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아시겠죠? 자, 항상 많은 참음의 날들을 가지시라고 당부드립니다. 자, 그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큰스님. 네, 네, 초조 달마 대사께서는 네, 깨달음을 얻기 위한 두 가지의 큰 길이 있다고 설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수행하는 것이고, 네, 또 나머지 하나는 네 가지의 실천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하신 바 있는데요. 네, 어떠한 실천들을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보살님 참 좋은 질문이세요. 참 좋은 질문이세요. 우리가 이게 이제 이입사행이라는 것인데 우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을 받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질문 받고 대답을 하다 보면 그런 거구나. 내가 궁금하던 게 뭔가 마음 가운데 이런 거구나. 그걸 이입이라고 그래. 이입과 행입이라고 그러는데 이입은 이치적으로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일단 이해가 됐어요. 머리를 접수한 겁니다. 접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음 가운데 접수가 되고 이해가 된 건요, 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걸 행입이라고 그래서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지 않고서는 뭔가 하니 그게 진짜로 내 것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학 문제를 못 풀어요. 스님 이거 어떻게 푸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이제 풀다 보니까 틀렸어요. 그럼 스님이 선생님이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 알았어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선생님이 설명한 다음에 자기가 풀어봐야 돼요. 눈으로 그냥 저렇게 푸는구나. 절대로 안 풀립니다. 선생님이 내가 틀린 부분을 지적해주고 이렇게 푸는 거야. 다시 한번 자기가 풀어야 돼요. 다시 한번 자기가 풀어야지만 완전히 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습하고 그 다음에 강의 듣고 복습하는 게 삼박자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대체로 참을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니 반복을 한다는 거, 예습을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치적으로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실천해야지 진짜로 내 것이 되고 나의 수행이 되고 내 몸에 뭔가 이렇게 뭔가 안착이 되고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른바 내가 알긴 알았는데 실천이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입, 행입, 그걸 이입이라고 하고 사행 가운데 네 가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내가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면 꼭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고통을 가해오는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인과응보 따르면 분명히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고통을 줬으니까 오는 거야. 핑퐁공처럼. 그게 인과거든요. 근데 내가 일방적으로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여자 나쁜 여자, 저 남자 나쁜 여자, 저 남자 나쁜 남자 이래버리면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부처님 보원행위라고 그래서 누가 나에게 원한을 행사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원망하고 할 때 그거는 인과응보, 응보임을 알라 이겁니다. 누가 나에게 괴로움을 가해올 때 이건 무조건 응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걸 보원행위라고 그래요. 원한을 응보로 받아들이라. 쉽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목을 친다.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첫째로 이른바 보원행위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가다 보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를 전부 다 우리 이 세상을 살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뭔가 하니 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뭔가 하니 정말로 뭔가 이거 선물입니다. 이거 뭐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면 그 사람을 똘거도 만났는데 그 사람과 일을 도모했는데 내가 왕창 대박이 났어요. 어떤 사람 만나서 사업을 했는데 왕창 쫄바닥 망했어요. 쫄바닥. 네. 인연 따라서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고 나쁜 사람 만나고 인연 따라 만난다. 인연 따라서. 네. 두 번째로 뭐냐? 수연행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걸 인연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잘 되건 못 되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무소고액이라 항상 보원행위나 수연행위라고 한다면 지금 주어지는 모든 것들 중요한 건 모든 게 인연이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고 뭔가 미래나 과거 다 잊어버려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이다. 지금 열심히 살아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순간밖에 없다. 인연 따라오는 거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순간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공덕을 지어야 돼요. 열심히 정말로 부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이걸 무소구행이라고. 무소구행. 구하는 바가 없는 삶을 살도록 해라. 지금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려라. 그 다음에 칭법행이라고 해서 정말 항상 법 따라 살라는 겁니다. 언제 어느 경우라도 법을 어기면 영락없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칭법행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거나 물질적인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게 전부가 다 법 따라 살아야지. 흘러가는 물결 같은 건데 내가 이익되게 뭐 남을 좀 손해보게 이러면 이거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마스님께서 이 사행이 바로 이겁니다. 보원행. 하나는 이 모든 게 정말 마음으로 이치적으로 정말 뭔가 이치적으로 받아들이고 몸과 마음을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고 신심을 토대로 열심히 정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행입은 이와 같은 보원행, 수연행, 무소구행, 칭법행에서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깨달음의 사도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다음 줄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줄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이 많아서인지 네, 밤에 잠을 깊이 못 잡니다. 네, 잠자기 전에 어허. 오늘 내가 한 일을 복귀하는 것이 어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어허, 저는 그 생각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못한 일은 아쉽고 어, 해야 할 일은 두렵고 어떻게 해야 편안한 밤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네, 제가 우선 당부드리겠는데 이 잠을 못 자시는 분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불면증. 그 밤에 잠을 주무시다 또 깨면 또 잠이 안 온대요. 네, 첫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잠이 안 오신 분들 제가 당부드릴게요. 낮에 좀 많이 움직이세요. 우리 몸은 먹는 에너지에 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너지에 비해서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이게 어떤 형태로건 쓰여야 됩니다. 그러면 낮에 쓰이지 않은 에너지는 될까요? 밤에 잠잘 때 이게 에너지가 쓰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병이 나거든요. 이 당뇨, 고혈압, 무슨 고지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 그게 왜냐하면요. 문제가 되는 게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운동을 많이 하지 않고 행동을 많이 못하면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이게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렇죠. 저 같은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뭐 이런 또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제가 이 잠에 대해서 꼭 말씀드릴게요. 잠을 잘 못 주무시면 이 잠이라는 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어요. 잠이라는 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잠자듯이 죽습니다. 우리 수면, 숙면, 영면 그러잖아요. 잠자면서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라? 현실은 허망하다고 그랬거든요. 현실은 허망하다고 그랬는데 아이들도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오면 계속 잠만 자죠. 잠만 잡니다. 그러니까 현실 생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잠의 중요성을 사람들은 너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주무시는 거는 낮에 열심히 뛰어야지 밤에 잠을 잘 자고 밤에 잠을 잘 자야지 낮에 잘 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잔다는 건 바로 뭐냐? 영원, 수면, 숙면, 영면 그러잖아요. 영면은 영혼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주무시면 첫째로 잠을 잘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이데아는 뭐냐면 낮에 어떤 형태로 가냐, 머리를 많이 저 같은 경우도 머리를 많이 쓰거든요. 그럼 어때요? 어떤 형태가 되건 간에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에너지를 뭐라 다 녹여, 에너지 어떤 형태로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게 드세요. 적게 드세요. 제가 아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스님 힘드시니까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별로 그 독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말이야, 운동도 많이 안 하고 뭐 일도 많이 하는데 자꾸 많이 드신다. 그럼 대사증후군 병이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꼭 당부드렸는데 낮에 많이 활동하세요. 낮에 제가 많은 분들 이렇게 질문을 받잖아요. 그럼 뭐냐? 틀림없는 사실이 밤에 잠을 잘 못 이루시는 분들은 생각이 많고 행동을 많이 안 하는 분이, 생각 우선이고 행동은 뒷전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낮에 무슨 수를 쓰간에 그렇다고 절도 108배 너무 많이 하시면 요즘에 무릎들이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절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대체로 뭐냐? 낮에 걷거나 낮에 뭔가 산책을 하거나, 나이 들면 들수록 너무 뛰지 마시고, 그래서 어떤 형태건 간에 간단한 운동 많잖아요. 간단한 운동 뭔가 하여간에 어떤 형태건 간에 아파트 주변을 돌든지 말이죠. 그래서 낮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그래서 몸이 피곤해야 됩니다. 몸이 피곤해야지 그냥 골아 떨어져 버려요. 근데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오줌이 자주 나온대요. 제가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밤에 잠을 잘 때 보통 한두 번의 오줌은 소변은 나온답니다. 근데 그때 뭐냐면 이 두뇌 연구원 학자, 아까 이런 우리나라 이른바 말하면 신장내과 전문들하고 두뇌 연구한 사람 달라요. 우리가 잠을 잘 때 파장대하고 잠을 깰 때 파장대가 다릅니다. 우리가 꼭 생각하실 게, 잠을 깊이 들면 이른바 말하면 델타파, 알파파, 베타파, 시타파, 델타파가 있어요. 잠을 깊이 들게 되면 델타파 저 밑에 파장이 돼요. 근데 깨나면 파장대가 달라져요. 다시 그 파장대로 내가 내려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내가 잠자다 오줌을 깼다, 오줌 누게 깼다, 그럼 어떻게 된다? 소변부 깼다 그러면요, 절대로 시계도 보지 마시고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그냥 소변만 근데 이게 걸어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옛날에 시골에서는요, 지금 할머니도 마찬가지죠. 꼭 잠자리 옆에 요강을 갖다 놨어요. 요강. 할머니도 요강을 꼭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동선을 크게 하지 마시고 간단히 소변 보시고 그냥 또 들어놓아서 그냥 잠을 청하면 빨리 몽고하니 잠자던 수면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 오줌을 깨가지고 어디로 간다? 깨가지고 화장실까지 가면 파동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당부드리겠는데, 많이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가능한 한 잠을 주무시거나 할 때, 낮에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잠이 깨고 할 땐 수면파를 깨지 않도록 딱 깨버리면 다시 잠들기 어려워요. 그럼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영혼의 세계와 파동이 쉽지 않으니까 그 다음날 머리가 뻥하고 안개 낀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많이 거듭되면은 치매 원인이 되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꼭 당부드릴게요. 잠자기 전에 제가 이거 이른바 말하면 요즘에 그런 기계도 있던데, 뭐가 있는 거 아니? 우리가 낮에 서서 활동합니다. 낮에 서서 활동하니까 되는 거 아니? 머리가 위에 있고 발이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피가 항상 아래로 쏠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생각을 많이 하면 두뇌가 영양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한 잠주무 시간에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에는 머리를 낮게 발을 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머리로 다 쏠려가게, 우리 몸에 있죠, 내장에 피가 고여 있습니다. 수술 때문에 피가 막 나오죠. 마찬가지로 머리를 아래로 하고 다리를 위로 해서 한 10분이나 15분 있으면요, 스스로 느낍니다. 머리가 몽고하니, 머리가 뭔가 좀 맑아진 것 같고, 밤에 잠 주무시기 전에 두뇌의 몽관이 나름대로 밤 내내 동안 이게 활동하거든요. 꿈꾸잖아요. 그래서 두뇌가 뭔가 편안히 두뇌가 굶주린 것처럼 만들지 말고, 낮 동안에 계속 피가 도니까
밤에 이른바 말하면 밤에 잠 주무실 때 두뇌가 나름대로 평안하게 하려면 이게 1000억 개 어마어마한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꼭 당부드리는데 뭐냐면 물구나무 서기 같은 거 있죠. 그게 쉽지 않은데 벽에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머리가 이게 다칠 수 있으니까 그냥 판자 같은 거랄까 뭐랄까 제 방에는 어떤 도구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뭔가 머리를 아래로 그 다음에 다리를 위로 해서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요즘에 거꾸리라는 기계도 있더라고요. 그걸 딱 있다 보면요. 잠 주무시에 비교적 머리가 맑은 상태로 주무셔야지 그 다음날 머리가 맑아집니다. 잊지 마시고 이른바 낮에 많이 움직이세요. 그리고 그래야지 잠을 잘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자야지 그 다음날도 머리가 맑아져요. 아시겠죠? 그 정도 말씀이고 오늘도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아서 좋은 그런 시간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꼭 당부드리겠는데 아까 처음 질문하셨던 분 말씀 그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각양각색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의 연속이니까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닥쳐와요. 저 같은 예도 일들이 워낙이 많으니까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슬기고 지혜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를 하시고 배우고 실천하고 뭔가 끊임없이 승화시키고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는 부처님께서 너무나 기가 막힌 시스템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뭐냐면 조금만 뛰면 힘들게 되면요 보상회로가 가동이 돼가지고 힘들지 마. 그래 내가 편안해 줄게.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과유불급이라 너무 과다하면 고장이 나요. 과다하면. 그러니까 항상 절제라는 거. 항상 문관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슬기롭게 부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한 세상 고통 가운데 큰 공덕을 주면서 살아가실 수 있을 것이다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